49장 또 47장의 끝부분을 다 종합해서 축복 기도의 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17년간 더 살지요. 이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지난 시간이 17년입니다. 17살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년간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자랐는데, 놀라운 것은 또 야곱이 아들을 만나고 나서 17년간 사랑을 많이 받다가 이제 147세에 하늘나라로 간 내용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나라로 가기 바로 전에 먼저 47장에 이 요셉이 왔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꼭 묻히게 해달라, 그런 유언을 하고 또 맹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몸이 아주 위독할 때에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다른 아들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가 필요한 줄 알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게 되는 내용이 4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49장에 가면은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47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유언을 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상머리에서 침대에서 그냥 이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침대에서도 힘이 없으니까 그게 지팡이를 좀 잡고 말을 했가 봅니다. 그리고는 49장에 가게 되면은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야곱의 축복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애언의 기도가 되어서 나중에 그대로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그런 애언의 축복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경기도 연천 대광리에 있었습니다. 24단이 그때는 거기 있었어요. 62연대. 이게 군종사병이기 때문에 부대 밖에서 영외 근무를 하게 되고, 또 거기가 교회에 있어서 군인들이 나오면은 예배 인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나기 때문에 학생들, 대광감리교 학생들을 제가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흥에 참석했는데 참 신령한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 오신 김부희 전도사님이라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하는데 아주 그냥 귀신이 곡할 정도로 알아맞혀요. 참 신비하더라고요. 그래 그 교회를 떠나서 제대할 때에 제가 담임이신 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제가 집으로 갑니다. 그 사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 여기 들어와. 그러더니 사모님과 저와 세 사람 앉아서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구절을 읽으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 아들을 이제 멀리 보낼 때에 한 내용입니다. 28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왼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며,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고향에 가서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 잘하세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는 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빨리 결혼해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여자는 헤어지고 지금에 있는 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제 아내는 같은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 목사님이 신통하네. 어떻게 내가 결혼하라고만 그게 한 줄 알았더니 고향에 가서 결혼을 하라. 그럼 고향 여자랑 결혼해라는 말이 그 말인데 그 애은의 기도인가, 뭐 그런 생각이 늘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로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나이가 많아서 앞도 보지 못하고 정말 지팡이를 의지하고 심상머리를 의지하고 예언을 했지만 신통하게도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아도 그 사람은 후패에도 속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48장 17절 19절 다 같이 이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서 하였으나. 거기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제 앞에 보게 되면은 읽진 않았지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다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할 때에 그 48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얼마나 그 요셉을 사랑하는지 요셉에게 너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내 아들로 삼겠다. 손자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저들에게 내 아들에게 주는 복을 물려주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순종을 해서 손자지만 아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난 자녀들은 너의 자녀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내게 축복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큰 아들을 특별히 갑절에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유산도 2배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 기도도 특별히 할 때는 그 큰 아들은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작은 아들은 이제 아무래도 왼손으로 하게 되는데 이 요셉 이 아버지 야곱 앞에 두 아들을 당시 18, 20살 정도 됐습니다. 이 요셉의 나이는 56, 7 됐습니다. 그래서 20살, 18살 된 아들이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10절에 그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에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 말은 오해하기 쉬운데 무릎에 앉혔다는 게 아니고 무릎과 떨어지게 앉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절을 해야 되니까 너무 가까이 있잖아. 무릎과 좀 떨어져서 이제 그들이 절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앉힙니다.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구나. 이거 안 되겠는데 큰아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 오른손 안수가 아무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한참 기도하는데 오늘 한 말이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이렇게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얹어야 됩니다. 왜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까? 이렇게 얹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따라서 해주세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다 알고 있다는 거면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지만 큰아들이 누군지 작은아들 다 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더 많이 해주라, 오른손을 해주라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볼 때에 미래에 둘째 아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거니까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나 큰아들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사람을 잘못 보는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밝아진 것입니다. 가끔가다 눈 안 보이는 사람은요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냥 느끼고 알아요. 다른 것이 영적으로 더 예민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면은, 고난 받을 때는 더 놀라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이 되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게 밤에 보입니다. 별이 낮에는 안 보이지만 밤에 보이는 것처럼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할 때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뭘 보여주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그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교만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에 꼭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게, 눈에 눈을 감고 볼 수 있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미래요,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려고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마음에 간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은. 눈 뜨면은 갈 길이 없습니다. 돈이 있나, 영어를 잘하나, 친척이 있나, 뭐 갈 길이 없어요. 근데 눈 감고만 기도하면은 간다 그러는 거 있죠.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오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눈 뜨는 것만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눈 똑바로 들어 살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엎드리면은 눈 뜨고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보게 해주십니다. 축복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천국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눈 좀 감으십시오. 장님이 아니라도 세상 거 그만 바라보고 눈 감고 있으면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얼굴도 보게 되고 나의 미래를 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고의 기도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경고의 기도입니다. 이게 4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를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큰아들을 놓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네가 큰아들이라 복을 많이 받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 루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마음속에 떠오른 게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 르우벤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보게 되면은 르우벤이 제일 큰 아들입니다. 나이가 아마 20몇 살 된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네 아내가 있는데 둘은 종이었지만 아내가 됐습니다. 빌하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 빌하와 르우벤이 죄송하지만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큰 잘못을 범했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는 앞에서 너 옛날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구나. 너는 그것 때문에 똑똑하고 잘생기고 재능이 많지만 너는 큰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르우벤은 특별한 데가 많이 있어요. 30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들에 가서도 합판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성욕을 증가하고 뭐 하는 그런 건데, 그걸 어디서 구해와 가지고 엄마께 갖다 드리는, 그런데 눈이 밝았던 사람 같아요. 훌륭했지만 그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축복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므온과 또 둘째 셋째인 레위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축복 기도가 아니고 저주 기도처럼 들립니다.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니, 자식을 불러놓고 축복으로 마지막 기도하는데 이건 축복 기도처럼 안 보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그 딸 하나 디나가 동네 세겜 동네에 혼자 나가서 있다가 세겜이라는 추장의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세겜이 비록 그렇겠지만 이 디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결혼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걸 들을 때 야곱도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이 오빠인 이 시몬과 레위가 대노했습니다. 우리 동생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는 이제 복수를 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결혼하는 방법은 없고 한 가지 있는데 우리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이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과 그 아버지도 그거 할 수 있지 뭐. 그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뭐 그건 감당할 수 있겠고, 이제 결혼을 서로 하게 되면은 이 야곱의 집이 굉장히 부자니까 세겜에 와서 살면 우리도 다 경제적으로 좋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우리가 할례 받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을 제3일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할 때에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짐승도 죽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애꿎은 짐승의 힘줄도 다 끊어서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시몬이나 또 시온 여기 레위가 아주 성격이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걸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때 과거의 지은 죄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꼭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구한테 기도 받으러 가면 혹시 그런 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미리 하나님께 고백하면 미리 고백한 죄는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은 죄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었던 거, 그건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았는데 얼마나 분하겠어요. 니네들이 동생을 팔아먹어도 되지만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잖아. 나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그래서 살맛을 잊어보고 살았는데 이놈들아 왜 그 이야기 안 했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도 중에 어떤 기도는 우리 죄를 밝혀주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 이야기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성경에 이렇게 쓰게 만드시고 르우벤을 불러서 그 아버지가 르우벤아 너 옛날에 이런 잘못했지 하고 가르치고 하면 될 텐데, 또 이 시몬과 레위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면 될 텐데 그 나이 많은 사람, 이제 성숙한 사람을 불러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게 뭡니까? 이거는 그들을 야단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하는 것이라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회개하라.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 다른 형제들도 얼마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으니 너희들 조심하라 하는 경고의 기도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시몬이나 르우벤만 그런 죄 저지르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물 좋은 르우벤은 그 값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혈기를 참지 못하고 끓어오르는 그런 정욕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마지막 몇십 년 후에 그 모든 잘못이 다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가 이제 회개하면 달라지게 되겠죠. 물론 그 예언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지파가 아주 숫자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와 같이 늘 이렇게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민수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지파는 다 4만, 5만, 6만 그렇게 많은데 시므온 지파는 탁월하지 못해. 거기도 마찬가지 22,200명, 숫자가 작았어요. 그 레위 지파는 여기 있는 대로 흩어져 살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은 다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회개를 했다 보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이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 잔치 벌리고 노래하고 춤출 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 너무 분해가지고 있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앞장선 3,000명을 다 죽이는 게 나옵니다. 그럴 때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레위 사람이다 칭찬하거든요. 그때 아마 그들이 이제 용서를 받지 않았을까 봅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을 하나님 제사장 집안으로 삼으셔서 비록 흩어지는 애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삶의 제사장으로 또 쓰임 받아서 비록 과거의 죄진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더 귀하게 쓴 내용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특별히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는 참 큰 칭찬을 합니다. 거기 49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름도 찬송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건 앞으로 임금이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짐승 중에 왕, 사자처럼 됐다. 그리고 그 다음 유명한 애를 하는데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게 뭡니까?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홀입니다. 임금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그걸 규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의 지파에서 계속 임금이 나올 것이다. 이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베냐민 지파에 나온 그 사울만 빼고는 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배후에는 그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동생을 살리려고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또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셔서 너는 그렇게 잘 하나님을 믿고 형제들을 사랑했으니 앞으로 네 번째 아들이지만 네가 정말로 장자가 될 것이다. 장자가 몇 사람 있다면 로벤도 장자에 들어가요. 그러나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정말로 장자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이 제일 크고, 오늘날 유대인, 그 이스라엘을 유대인 할 때는 그 유다 지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도 장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목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는 정치적으로 왕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통치자, 임금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실로가 뭔가? 실로, 실로암, 샬롬, 다 비슷한 말 속에 있습니다. 실로는 평화, 그런 말입니다. 샬롬, 평화를 말합니다. 이 실로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왕이 되느냐 하면 참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너희들 중에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로마의 통치하여 이제 왕권을 빼앗기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통치자의 마지막 권세인 사람을 죽고 살리는 권세는 있었답니다. 근데 추후 4년에서 6년 사이에 로마에서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더 이상 사람을 죽고 살리는 권세는 없다. 사형법은 우리가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못 죽여요. 예수님도 로마 사람을 통해서 죽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통치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치권이 사라지고 우리가 죄진 사람을 죽일 수도 없게 됐는데 왜 실로가 오지 않느냐? 왜 메시아가 오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근데 오셨죠. 이미. 누가? 예수님이 그때 이미 와 있었어요. 와 있었는데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애언을 한 겁니다. 오늘 축복 중에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자손 속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아주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나오는 것도 그 복이지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유다의 집안에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나오신 거.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때 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 이것이 내 집안의 가장 큰 영광이요 내 집안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그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계속 나오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유다의 집안에서 그런 축복이 많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현서 장로님이라는 분은
40대에 부하를 일꾼을 1000명을 둔 부자가 됐는데 점치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 점쟁이 났다 그러면 갑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점치는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날짜를 겨우 잡아가 가서 점을 치는데 점쟁이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은 1년 안에 망할 거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 있나 하도 자기 단골 점쟁이 찾아갔더니 그 엉터리요. 나한테 내 말 잘 들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1년 만에 망했어요. 29억 부도 30억 부도가 난 겁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럴 때에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그 아시아에서 점 제일 친다는 그 남자.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지막 그러나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점쟁이가 또 그렇게 예수를 소개했네. 그 점쟁이 말이 맞을지 몰라. 망하지 않는다 그래 망했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촌동에 있는 그 박 목사님 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다시 29억 30억 빚도 다 갚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하여튼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야곱의 기도는 예수님에 관한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큰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예언의 기도대로 누가 복을 많이 받았는가? 요셉이. 요셉을 향한 기도는 얼마나 그냥 복을 쌓을 것이 없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른손의 기도 왼손의 기도 다 한 것 같아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그분이 부흥회에서 한 말인데 그 교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좀 오늘은 세게 기도해서 세게. 그래서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지 세게 안 쓰 기도가 뭔가 하여튼 세게 해주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그날은 작정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오른손으로 세게 그냥 주시더라고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목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가발을 썼는데 하도 밀었더니 이게 가발이 떨어져 나간 거야.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는 세게 기도하는 거. 근데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아주 세게 그냥 복을 많이 빌어줬어요. 그게 지금 49장 22절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22절 요셉 22절은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샘 곁에는 물이 많이 나오니까 나무가 과일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얼마나 커졌는지 옆집 담까지 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막 먹이는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요셉은 자기 가족만 자기만 축복받지 않고 자기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고 70명 가족들 남자만 또 나중에 그 많은 식구를 먹여 살렸어요. 가나안 사람들 먹여 살렸고 에집트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면은 다른 사람께 복을 놔주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는 형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 이유는 목자 대신, 목자라는 말이 하나님이 목자라는 건 여기 처음 나오는 곳인데 반석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어려움에서 건짐받았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복이 막 요셉에게 부어주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되고 또 신령한 하늘의 복이 와야 신앙생활 잘하고 바른 인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요셉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농사도 잘하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이건 우물의 복입니다. 땅을 파면 막 우물이 나와서 농사를 잘 짓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세게 받으시면은 충만히 받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또 축복 기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영원한 산이 한없이 많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지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영원한 산, 축복이 한 산처럼 다가오는데 그 축복 뒤에 또 다른 축복이 산처럼 다가오고 영원하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신데, 갈보리 교회, 그분은 참 목회를 잘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그분이 키운 제자들이 다 크게 목회를 잘하세요.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 한번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 현재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들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복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 영원한 산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요셉처럼 복을 받는 길도 있는데,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그리 복을 받게 되고, 또 내가 또 기도를 받게 되면 그런 복을 받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한 겁니다. 리브가도 거짓말한 겁니다. 에스도 아닌데 에서처럼 다 꾸미고 가서 아버지 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별미를 만들어 가서 기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하며 축복하는 이게 능력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축복했고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그 자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뒤에 나오는 이사갈파나 아셀파나 스불론파나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 것도 있고, 그 야곱의 기도가 애언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독일 목사님이신데 신학을 마치고 아마 영국에 어디 무슨 가서 템즈강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집집마다 이 명패가 붙었는데 보니까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부흥 목사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여기 사나? 벌써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분인 줄 모른다 그러고 두들리겠습니다. 웬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분이 맞아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 노인이 강하게 세게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세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이 본케 목사님에게 큰 능력이 임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 텐트를 가장 크게 만들어 가지고 노방 텐트에서 집회하고 100만 200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신데, 그 참 그 글 보면 신기해요. 그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나에게 능력을 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몸은 약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지만 영적인 능력은 갑줄로 그에게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그런 본케 목사님이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김하중 장로님, 김하중 대사님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고 마칩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6년 만인가요? 8년인가요?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대한민국과 중국이 가장 가까워졌죠. 무역도 가장 많아지고 하여튼 비행기도 가장 많이 뜨고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통령이나 윗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다가 김하중 대사가 그러지 말고 대통령들이나 높은 사람끼리 하지 말고 거기도 큰 미국의 스테이트 같은 주가 성이 있잖아요. 그 성끼리, 성주끼리, 성 또는 당서기끼리 이렇게 교제하게 만들고 문화교류도 하고 무역도 하자. 그래서 날을 정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이제 우리로 말하면 조지아하고 한국의 무슨 인천하고 무슨 또는 경기도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회의를 했는데, 한국에서 140명이 오고 거기에서 중국의 산서성이라는 그런 성이 있는데 한 3,700만 명 된답니다. 인구가. 캘리포니아 인구가 한 3천만 되니까 그 큰 도시에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와서 이제 무역하는 일과 또 문화인들 데리고 와서 노래하고 잔치하고 뭐 그런 행사를 벌리게 됐는데, 가기 전에 거기에 당서기를 넣고, 당서기가 제일 높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전에 좀 알고 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성에 성주가 있는데, 성장이 있는데, 그 도시는 아직 성장이 정해지지 않아 대리성장, 임시로 하는 성장이 있었다는, 그 두 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두 분에 대한 애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서로 좋게 지나다가 떠날 때쯤 돼가지고 당서기님께 혹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어디를 가요? 난 안 갑니다. 아, 그래 하셔야죠. 우리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딴 데 가시면 우리도 섭섭하지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저 사람 어디 간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당서기님 아마 이름을 불렀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얼마 있지 않아 당신은 다른 데로 발령받아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고 당신이 과거에 있던 곳으로 가고 굉장히 좋아서 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성장에게도, 대리성장에게도 당신 얼마 있으면 딴 데로 가는데 좋은 곳으로 지위가 바뀌는데 좋은 지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왔다는 겁니다. 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무역을 해가지고 뭐 1억 불을 당신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사고 팔고 그 안에도 참으로 이런 김대사님 같이 중국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4개월 후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대사님, 산서성 당서기가 당서기와 대리성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당서기는 산동성 당서기로 갔습니다. 산동성은 얼마나 큰지 9,200만 명의 그 사람이 있답니다. 1억 가까이 되는 큰 그런 성인데 거기로 갔는데, 그 산동성이 바로 옛날에 그 당서기가 거기서 대학도 나오고 거기 있던 데인데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리성장은 이제 대리가 떨어지고 그 산서성에 이제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당신 어디 간다고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대로 참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전하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는 너무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산서성과 상동성과 그 당서기와 성장하고 이 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한 것입니다. 하루에 300명 놓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축복할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가 야곱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기도처럼 참으로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시고 또 그런 좋은 기도를 많이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복받는 일이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야곱이 마지막 나이가 104, 그 후손들이 아버지님 축복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어서 하나님 잘못된 것도 깨닫게 되고 축복,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걸 감사하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 종족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조상들이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많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또한 많이 받아서 그런 축복을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자손들을 체험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